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이 내용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로 등극하면서 그 중심에는 바로 성전 중심이고 또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또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고 또 이제 회개하면서 그 위에 이제는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통하되 가장 그 기초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요시야 때 이루어집니다. 자,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요시야의 그런 전반적인 통치 개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지금 요시야에 대한 소개가 8세의 왕위로 등극이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을까? 그 21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아몬이 21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22세에 왕에 등극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 21절, 22절 계속 연결되는 것이 누구의 길을 걸었느냐?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같이 여호와의 보기에 악을 행했다. 또다시 21절 내용을 보니까 21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했다. 결국 이제 가장 악한 그런 어떤 왕이라고 표현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 아몬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길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도 역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래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데 정말로 열심을 했던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23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마침내 이제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자가 바로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 그의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어린 나이 8살에 이런 왕위에 등극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여디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그 요시야의 그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요시야 그러면은 3대 이런 선왕에 해당이 되어져요. 가장 중심에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던 바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를 길을 행했던 것은 바로 그 주변에 신앙인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우상 숭배에 치우치니까 국민들이
신복들이 그를 반영했고 국민들이 다시 그 반역한 자를 죽여서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이 이제는 어떻게든지 여호와 신앙 위주로 이렇게 생활하고자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또 이렇게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대로 통치하는데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요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까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첫 번째 뭐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윤리도덕적인 측면도 정직 이것을 포함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의 조상 뭐예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만한 만큼 이제 다윗이 이제 그의 사실은 신앙의 그런 기준점이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2절 하반절에 뭘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신명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 이거보다도 차원이 높은 바로 정도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떠한 이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이렇게 그 말씀의 옳은 길, 정도의 길을 이렇게 걸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을 길을 걸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은요, 지금 남유다, 물론 북이스라엘 왕까지 포함해서 2명뿐이 이런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받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잠깐 18장 3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18장 3절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여러 산당을 제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의 만족을 했던 자는 먼저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 그 두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평가는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22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세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18년 그러면은 아주 혈기왕성한, 사실은 26세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 왕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경건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지금 서기관을 이렇게 보내는 그 이유는 성전 수리를 위함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시야가 이제 8세의 왕 위에 올라서 26세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졌을까?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졌을까? 이 내용은 이제 병행구절인 이 역대하 3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역대하 3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8세 그랬습니다. 똑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3절 중요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앉은 지 8년에 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뭐했다?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은 지 8년 그랬으니까 8세에 왕위에 등극했으니까 16살 때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6세 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12년부터 성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중심의 종교 개혁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 열왕기하 22장 3절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이제 수리를 위해서 지금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22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로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사실은 이렇게 다시 보수하고 또 정화하는 그런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그런 재정이 필요한 그런 어떤 일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hil기야에 있어요. 그래서 hil기야에게 직접 말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은을 하나하나 지금 계수해라. 그리고 5절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 지키는 자가 그 은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깁니다. 자,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작업자는 성전 부서진 것을 수리를 하고 또 목수 건축자 미장장이에게 주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라. 굉장히 명령 자체가 뭡니까? 디테일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가 누구고 그리고 관련된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중심 다른 말로 신약 내용으로 본다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인 성전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아주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성전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전이 방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 결국에는 성전 자체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부정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로 성전에서 이제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전 수리를 지금 명령하되 구체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는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상태가 지금 심각한지 그리고 이런 어떤 성전 수리를 하면서 담당자가 얼마나 신실한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 왕 주변에는 신실한 자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 있는데 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방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는데 사반이 읽게 되어요. 그리고 그 서기관 사반이 읽고 난 다음에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죠. 9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지금 두 가지의 반응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줬을 때 첫 번째 왕이 11절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뭐 했다? 찢었다. 첫 번째 반응의 내용은 뭡니까?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의 덕목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왕의 반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의 내용은 12절이죠.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너희는 가서 하고 이제 여호와께 물으라 해서 여선지 훌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너희는 가서 나와 그리고 백성과 그리고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실제 예언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훌다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물어봐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회개하는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봤더니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백성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유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들에게 임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들을 지금 이제 그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지금 파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요 다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과 더불어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구역 둘째 구역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경건한 왕들에 의해서 구역이 지금 사실은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역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면 둘째 구역은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뭡니까? 그 성읍들이 더 성읍들을 그 구역을 넓히게 되는 그 내용을 히스기야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훌다가 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남유다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요시야 왕 개인의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남유다 전체 운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보시죠.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에게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나를 경노케 하였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앙이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지금 남유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엇입니까? 재앙이다. 그 재앙은 꺼지지 않는 그런 어떤 진노의 결과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요시야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죠. 이 요시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의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게 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읽었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냈습니까?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격하였으므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회개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자, 이 내용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뭐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재앙은 이제 사실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했던 요시야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자, 무기또 이런 어떤 전투에서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전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앙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요시야 이 내용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다면, 이제 어린 8살의 왕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요시야가 이제 16살 때 됐을 때 거듭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뭐요?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의 내용이 요시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두 가지, 바로 이런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어떤 요시야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재앙을 뭡니까? 예, 보지 않고 예, 이렇게 주님께서 예, 이 요시야를 부르시는 이런 어떤 예,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삶의 그런 어떤 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은, 자, 이제 나도 바르게 그런 어떤 신앙을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력해서 정말로 예, 여호와 신앙의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어떤 의도를 이렇게 찾아가는 데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에 합당한 삶,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어떤 그 합당한 열매, 이런 어떤 그 풍성한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선한 왕이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그런 어떤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경건한 자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바로 이 어린 그런 나이 16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단행해서 전무후무한 유월절에 준수를 하기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의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른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는 삶,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